시대를 밝힌 하나님의 사람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과 제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사람은 교육의 아버지 페스탈로치입니다. 페스탈로치의 풀네임은 요한 하인리히 페스탈로치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페스탈로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지금 한번 사진을 보여주시면 페스탈로치의 사진인데요.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싶은 그 다음 사진이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 사진은 제가 2011년도에 그 신혼여행을 가서 페스탈로치 동상 앞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제 얼굴이 보이시나요? 지금과 별로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이 사진만 보시면 아시겠죠? 제가 얼마나 페스탈로치를 사랑하고 존경하는지, 얼마나 그를 본받고 싶은지 좀 느껴지시죠? 저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제가 신혼여행을 하다가 우연히 이 동상 앞을 지나가게 되었고, 페스탈로치? 유명한 사람이잖아. 교육의 아버지 아니야? 그래서 한번 사진이라도 찍자. 그래서 이 사진을 제가 찍었습니다. 제가 그 이상 이 페스탈로치에 대해서 아는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저랑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하지만 이번 금년도 시리즈를 통해 준비하기 위해 이 페스탈로치의 삶과 신앙을 살펴보면서 저 개인적으로 참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페스탈로치의 삶을 간략하게 살펴보고 또한 그의 삶을 통해 주시는 이 도전을 세 가지로 나누어 정리하고자 합니다. 페스탈로치는 1746년 1월 12일 스위스 추리히에서 태어납니다. 그의 아버지는 요한 바티스트 페스탈로치이고 어머니는 수잔나 바덴스빌이었습니다. 사실 페스탈로치의 가정은 이탈리아계 이민자였습니다. 그들은 이 페스탈로치 가문은 로마 카톨릭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하였고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이 스위스 지역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그의 할아버지는 실제로 취리 근교의 한 작은 농촌 교회를 섬기는 목사였고요. 또한 페스탈로치의 아버지는 안과 겸 외과 의사였다고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무료로 치료해주고 봉사했던 참 신실했던 의사였는데요. 안타깝게도 페스탈로치가 5살 때 이 아버지가 33살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 페스탈로치에게는 신앙이 깊었던 어머니가 있었고 또한 충실한 가정부였던 이 바벨리라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이 어머니와 이 바벨리의 이 지극한 보살핌 아래 큰 어려움 없이 성장하는데요. 그의 삶 속에 아버지의 부재가 있었지만 또한 말씀드린 대로 할아버지가 있었기에 할아버지의 그런 보살핌과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 할아버지의 영향으로 페스탈로치는 1764년 목사가 되기 위해 추리히 문과대학에 들어가 신학과 고전을 공부합니다. 하지만 이 페스탈로치는 대학에 들어가서 계몽주의 철학자였던 이 루소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요. 이 루소의 영향으로 인해서 페스탈로치는 사회의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과 특별히 이 스위스를 재건하는 일에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전공도 이 신학에서 법학으로 바꾸었습니다. 사실 그 당시 이 스위스는 하나의 국가라기보다는 13개의 주가 연합된 형태였는데요. 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발전이 매우 늦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학의 진보적인 교수들과 학생들은 이 애국단이라는 진보 단체를 조직해서 통일된 하나의 국가를 세우려고 합니다. 페스탈로치도 이 애국단에 함께 가입을 해서 여러 가지 정부에 투쟁하는 그런 운동에 가담하게 되었는데요. 그것으로 인해서 페스탈로치는 구금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가 이 구금을 당하는 동안 또한 그의 건강이 악화되고 그래서 그가 대학을 결국 포기하고 시골에서 요양 생활을 합니다.
그때 그 사이에 그 당시 8살 연상이었던 안나 슐테르를 만나는데요. 이 안나 슐테르가 이 페스탈로치보다 8살이 더 많습니다. 그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해서 결혼을 하게 되는데, 우리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여자 우리 교우들 8살 연하인 남자 좀 어떠신가요? 어릴수록 더 좋을지 모르겠는데요. 사실 페스탈로치는 잘생긴 편도 아니었고 또한 패션 감각이 좋은 편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다지 매너도, 여자를 대하는 매너도 별로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안나의 집안에서 사실 이 결혼을 많이 반대했고요. 실제로 결혼식에 이 안나의 가족은 참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안나는 누구보다 가난한 사람들을 향한 이 페스탈로치의 마음에 그가 감동을 느끼고 또한 매력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평생 안나는 이 페스탈로치의 신실한 조력자가 됩니다. 이제 결혼을 하고 시골에서 요양을 하면서 페스탈로치는 이 전원 생활에 흥미를 느끼고 그가 농장의 견습생으로 돌아갑니다. 농장에서 그가 여러 가지 일을 배우면서 어느 정도 기술을 습득을 하자 이 취리의 한 가까운 지역에서 그가 농장을 경영합니다. 그 농장의 이름이 바로 노이호프인데요. 새 뜰, 새 집이라는 의미입니다. 사진 속에 이 그림 속에 이 농장이 좀 아름답게 보이시죠? 하지만 생각보다 농장의 경영은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자연재해가 있었고 또한 기술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소출이 기대만큼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농장이 몇 해 지나지 않아 문을 닫게 되었는데요. 이로 인해서 페스탈로치는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서게 됩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페스탈로치는 이 막다른 인생의 골목에서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빈민들을 생각합니다. 가난한 농부들, 그리고 그 농부의 가정의 아이들. 그래서 농장은 망했잖아요. 그래서 그 농장에 대신에 이 빈민 가정의 아이들을 위한 기술 학교, 빈민 노동 학교를 세웁니다. 농장은 망하고 그 농장의 자리에 학교를 세웠는데요. 이 학교에서는 지역의 가난한 농부들의 아이들과 고아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옷과 음식을 제공하며 기술을 가르쳤습니다. 그들의 기술을 가르침으로써 스스로 경제적인 자립을 도왔고 또한 이를 통해서 각자 그들이 의미 있는 그들의 꿈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또한 운영의 미숙함으로 인해서 1780년 6년 만에 문을 닫습니다. 계속되는 실패로 인해서 페스탈로치는 큰 좌절에 빠집니다. 그런데 그때 페스탈로치의 한 친구였던 이 편집장의 한 잡지사의 편집장이었던 이 이젤이라는 친구가 있는데요. 이 친구의 권유로 페스탈로치가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친구는 페스탈로치에게 글을 쓰는 재능이 있다는 사실을 그가 알고 있었는데요. 페스탈로치에게 글을 쓰도록 하고 그 글을 자신의 잡지에 실어 주었습니다. 그때 페스탈로치는 다른 일이 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가 글을 쓰고 많은 저술 활동을 했는데 그때 나왔던 책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은자의 황혼, 페스탈로치의 대표작이라고 불리우는 이 책이 있고요. 또한 린 하르트와 게르트루트라는 유명한 저술을 남기게 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페스탈로치가 조금씩 사람들에게 이제 문필과 사상가로서 그가 인정을 받기 시작하는데요. 그때 프랑스 혁명이 발생을 합니다. 이 프랑스 혁명, 이 프랑스 군이 스위스로 진군을 하면서 공격을 하면서 그 당시에 많은 고아들이 발생하는데요. 이 1798년 스위스 이 정부는 이 전쟁 고아들을 위한 고아원을 세울 것을 결의하고 그 고아원의 원장으로 그 당시에 조금씩 이름을 얻기 시작했던 페스탈로치를 원장으로 초빙을 합니다. 이 정부의 권면으로 이 페스탈로치가 이 슈탄츠 고아원의 원장이 되는데요.
네, 다음 사진을 보시면 그 고아원의 모습을 어느 정도 조금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안타까운 것은 이 계속되는 전쟁이 발생하자 이 정부가 이 6개월 만에 이 고아원 건물을 병원으로 바꿉니다. 그럼 고아원은 어떻게 됐을까요? 네, 6개월 만에 고아원은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또다시 이 고아원은 문을 닫게 되었고 페살로치는 어떻게 해서든 다시 고아원을 열고자 했지만 결국 실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듬해 이 페살로치는 슈탄츠 고아원을 떠나 그 베른 근교의 이 부르크 도르프라는 지역의 한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게 됩니다. 사실 이 학교는 그 당시 시민권이 없었던 가난한 학생들을 위한 학교였는데요. 그런데 그 학교에서도 이 교장과의 마찰로 인해서 결국 학교를 떠나게 됩니다. 다행히도 그 스위스 정부에서 이 페살로치를 인정해 주어 그 지역의 한 고성, 그 옛 성 건물을 내어줍니다. 그래서 이 페살로치는 그 성에서 이제 드디어 초등교육, 자신이 원했던 학교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분명 초기에는 성공을 했는데 또한 정부와 여러 가지 의견이 맞지 않아 결국 1804년 뮌헨부르크 지역으로 이주를 하고 얼마 후 재정난으로 곧 문을 닫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페살로치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1805년 페살로치는 다시 그 이벨당 이페르펜이라는 지역인데요. 이 지역에 옮겨 학교를 시작합니다. 그의 나이가 벌써 59살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누구보다 더 학생들을 열정적으로 가르쳤습니다. 새로운 교수법을 만들고 그것을 실천하였습니다. 그래서 점차 이 이벨당에서 이 페살로치의 명성이 퍼져가기 시작하는데요. 그 결과 유럽 각지에서 여러 교육자들이 이 학교를 방문하였습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이 그 유치원의 창설자로 불리우는 프레벨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프레벨도 이 학교를 방문해서 많은 그러한 영감을 받고 이 유아교육 사상을 정립하는 데 큰 도움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이벨당 시대에 이때의 그런 성공과 또한 명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페살로치는 이상적인 교육의 운영으로 인해서 이 적지 않은 이 갈등을 겪었습니다. 또한 경영상의 어려움도 있었는데요. 그리고 안타까운 것은 1815년 늘 자신의 이 버팀목과도 같았고 열렬한 헌신적인 그런 지지자였던 아내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것은 페살로치에게 너무나 큰 상실이었습니다. 어쩌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싶은 그런 상황이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3년 후 페살로치는 그의 나이 72살에 몇 살이라고 말씀드렸나요? 72살에 다시 이 이벨당에 있는 학교와는 별도로 이 빈민들을 위한 학교를 세웁니다. 처음에는 이 12명의 가난한 아이로 시작을 했는데 이 몇 달 후 30명으로 불어납니다. 그리고 훗날 이 이벨당의 학교와 빈민을 위한 학교가 이 통합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그 이후에도 계속되는 정부와의 마찰이 있었고 또한 이 학교와 이 학교의 아이들의 그런 경제적인 수준 차이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많은 갈등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결국 20년 만에 또 다시 그 학교를 닫게 되는데요. 1825년 이 이벨당의 학교의 문을 닫고 페살로치는 자신이 처음 학교를 세웠던 이 노이호프 지역으로 돌아옵니다. 이미 그의 나이가 아주 고령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는 가난한 학생들을 위해서 학교를 세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 일은 끝내 이루지 못하고 2년 후 1827년 2월 17일 81살의 나이로 인생을 마감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이 페살로치의 삶을 간략하게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이 페살로치의 삶을 나누며 우리 교우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첫 번째 도전은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공에 대한 강박관념을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성공하고 싶으신가요? 아니, 성공하셨나요?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는 성공하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제 안에도 그러한 욕구가, 욕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어쩌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늘 돌아보며 나는 성공한 삶인가 실패한 삶인가 질문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성공하고 싶은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먼저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해야 합니다. 과연 무엇이 성공한 삶인가? 성도 여러분, 무엇이 성공한 삶인가요? 정말로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재물을 가득 쌓은 삶이 성공한 삶일까요? 어디를 가나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박수 쳐주는 인생, 그 인생이 성공한 삶일까요?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 사는 것, 여러분 그것이 성공일까요? 아니면 우리들의 자녀들이 출세하여 주류 사회에 진입하는 것, 그것이 혹시 성공일까요? 정말 여러분이 바라는, 소원하는 그 성공의 삶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 시간 먼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성공의 기준, 성공의 기준으로 오늘 페스탈로치의 인생을 평가한다면 그의 삶은 단언하건대 실패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페스탈로치의 이 인생을 조금 간략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장 많이 반복했던 말이 뭐죠? 문 닫았다입니다. 소위 말해서 망했다입니다. 여러 지명이 나와서 이 거기가 도대체 어딘지 내용을 따라오기가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 기억하실 필요 없고요.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성도 여러분, 페스탈로치의 삶을, 사역을 간단하게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망했다입니다. 그가 처음 노이어프 농장을 시작했을 때 얼마 지나지 않아 농장 문을 닫았습니다. 그 농장을 학교로 변화시켜 많은 아이들을 데려다가 교육했지만 결국 그 학교도 6년 만에 문을 닫았습니다. 저술가로 편집자로 조금씩 명성을 얻어 그가 고아원의 원장이 되기는 했지만 6개월 만에 그 고아원도 문을 닫았습니다. 잠시 그가 초등학교의 교사로 근무한 적은 있지만 결국 교장과의 갈등으로 쫓겨났습니다. 정부의 배려로 인해서 한 고성을 얻어 그가 원했던, 소원했던 교육을 이루기는 했지만 그것도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1805년 이베당 지형에선 비교적 안정적으로 교육을 이룬 것 같았지만 그가 끊임없이 자신이 키웠던 제자들과 이 교육에 대한 서로의 생각의 차이로 대립하였습니다. 또한 무엇보다 사랑하는 아내를 잃었습니다. 페스탈로치의 인생이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그 학교 또한 20년 만에 문을 닫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페스탈로치의 삶을 여러분께서는 성공한 삶이라고 평가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는 늘 가난했고 늘 어려웠고 또한 인생의 다른 가시적인 열매도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 다시 한번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럼 여러분께서는 페스탈로치를 향해서 당신은 실패한 인생이라고 말하실 수 있으신가요? 한국에서 페스탈로치를 연구하고 그의 여러 작품을 번역하신 고려대학교의 고 김정환 교수님께서 이 페스탈로치의 삶을 평가하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성경 구절을 뽑았습니다. 한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기 원하는데요.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아멘. 이 구절을 뽑으며 고 김정환 교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페스탈로치는 눈물로 씨를 뿌렸으나 그의 생존 시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지 못했다. 그렇습니다. 페스탈로치의 삶을 보면
그는 그의 노력과 헌신에 비해 많은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일평생 가난했고 또한 오늘날 아이비리그와 같은 그러한 합교를 남기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페살로치는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누구보다 주 안에서 의미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페살로치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도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소위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러한 인생은 아닐지라도, 사람들이 그토록 바라고 소원하는 물질, 건강, 명예는 내게 없을지라도, 그러나 오늘도 주 안에서 진정으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은, 또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그저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 존경받기 위해, 내가 더 무언가 남보다 더 얻기 위해 애쓰며 달려갑니다. 하지만 성공해야 한다는, 반드시 너는 성공해야 한다는 이 세상의 압력에 우리가 단호히 거절하면서 오늘 우리는 주 안에서 세상적으로 그것이 전혀 성공인 것처럼 보이지 않을지라도 주 안에서 진실하게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자리가 있다면 그 자리에서 우리는 정말로 오늘도 겸손하게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이어 나오는 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오늘도 진실하게 신실하게 살아간다면 결국 그 삶은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설령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주목하지 않고 우리의 인생을 가리켜 실패했다 말할지라도 우리는 분명 주 안에서 기쁨으로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 그 열매를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분명 선하신 하나님께서 귀한 열매로 우리 삶 가운데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이 세상의 성공의 신화를 버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과 끊임없이 비교하며 내가 성공한 삶인가 그렇지 않은 삶인가 더 이상 판단하지 말고 하루하루 주 앞에 진실하게 정직하게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페살로치의 삶을 함께 나누며 우리 교우들과 나누고 싶은 두 번째 도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서로를 바라보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페살로치를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교육의 아버지라 부르죠. 우리가 그를 그렇게 부르는 이유는 아마도 그가 많은 주옥 같은 교육 방법론과 교육 철학에 대한 저술을 남겼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의 삶을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페살로치의 삶을 보시면 그는 어린이 한 명 한 명을 한 사람으로, 한 인격으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페살로치는 과거 이 주입식, 이 전통적인 교육의 방식을 그가 탈피합니다. 그가 강제적으로 주입식 교육을 실천하기보다는 그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적인 그러한 역량을 발전시키고 발현하는데 그가 애를 씁니다. 그가 이렇게 애를 쓰는 이유는 모든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페살로치의 대표작이었던 이 은자의 황혼이라는 책 첫 구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옥자에 앉아 있으나 초가의 그늘에 살고 있으나 본질로서 본 인간성은 같다. 어디에 앉아 있으나 인간성은 동일하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모두 다 평등합니다. 그것이 페살로치의 교육의 근본 정신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페살로치는 모든 어린이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성스러운 인간성의 힘이 들어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깃들어져 있는 그 인간성을 자연스러운 교육을 통해서 조화시키는 것, 잘 발현시키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사실 그 당시만 해도 교육이라는 것은 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두 다 지배 계급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지배 계급이 이 하층민들을, 이 빈민들을 효과적으로 어떻게 하면 통제하고 다스릴 것인가, 여기에 있었는데요. 하지만 페살로치는 가난하든 또는 버림받든 그 작은 어린아이에게도 인간 본성의 힘이 깃들어 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페살로치가 이렇게 굳게 믿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인간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성도 여러분, 모든 인간은,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아직 나이가 어리다고 해도, 혹은 정말로 가난해서 배운 바가 전혀 없다고 해도, 인간은 모두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다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존재입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사회적으로 권력과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소위 갑질을 부립니다. 또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를 보시면 인종차별이 만연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많은 권력, 좀 더 많은 물질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또한 짓밟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고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하나님의 형상인지를 그들은 모릅니다. 그저 그 사람이 가진 능력, 배경, 외모, 학력으로만 평가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오늘날 현대인들은 자신의 외모를 가꾸는데 그렇게 급급한 줄도 모릅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이 세상의 가치에 저희는 순응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매겨주는 가격표가 아니라 우리는 서로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존재로 바라봐야 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실천은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오늘날 자녀들의 모습을 보시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무언가를 줄 수 있는 부모에게는 그리 어렵지 않게 순종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부모에게는, 자녀에게 무엇도 해줄 수 없고, 아니 자녀에게 조금 부담이 되는 부모에게는 그 부모에게도 동일하게 순종하고 있나요? 어쩌면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은, 많은 사람들은 힘이 없고 연약한 부모를 바라보며 그 부모에 순종하고 그 부모에게 복종하기보다 그저 그 부모를 원망하고 무시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 부모님께서 여러분에게 제가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요, 스마트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어보시면 절대로 짜증내지 마시고 친절하게 자세히 꼭 알려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물어보신 거 오늘 또 물어봐도, 다음 주에 똑같은 걸로 또 물어봐도 정말로 친절하게 부모님께
여러분의 청성을 다해서 꼭 잘 설명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지음받은 고귀한 우리에게 허락하신 부모님이며 또한 우리에게 정말 그 무엇도 아낌없이 허락해 주신 그 부모를 우리가 주 안에서 온전히 공경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어지는 4절 말씀을 보시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에게도 진정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녀죠. 우리에게 맡기신 자녀죠. 또한 하나님의 형상임을 믿으시죠. 그런데 왜 그 자녀가 다른 친구들에 비해 공부를 못한다고, 다른 사람들에 비해, 다른 친구들에 비해 뭐 뛰어난 것이 아무리 찾아봐도 하나도 없다고, 여러분, 내 마음대로 무시할 수 있는, 핀잔 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설령 공부를 못하고 다른 사람보다 잘하는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분명한 사실은 그 자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절대적 가치를 지닌 존재입니다.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그 자녀를 대할 수 있고 존중히 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더 나아가 주 안에서 하나 된 가족인 우리에게 이 진리를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서로 마음이 나뉘어지고 또한 마음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점점 그 갈등이 깊어져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절대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내 마음을 힘겹게 했고 나를 아프게 했고 정말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쳐다보고 싶지 않은, 그래서 의도적으로 고개를 돌리고 있는 사람이 설령 있을지라도 우리는 인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도, 그 지체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그렇게 불편하고 힘겨운 사람이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다면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모든 우리의 선택에 있어서 내 감정과 내 기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택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또한 우리의 교회에서 우리가 이제는 서로가 서로를 진정 하나님의 형상으로 여기며 바라보며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페셀러치의 삶을 나누고 싶은 도전은 성도 여러분, 작은 일부터 시작하라입니다. 오늘 설교를 마치고 저희가 함께 기도한 후에 이제 찬양을 하고자 하는데요. 제가 좀 부탁을 드렸는데 함께 부르고 싶은 이 찬양의 제목이 내 삶은 주의 것입니다. 이 찬양에 제가 찬양을 잘하면 좀 부르고 싶지만 그렇지 못하기에 제 가사를 읽어드리면 이 찬양의 후렴이 이렇습니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그리고 이어지는 그 브릿지 가사가 있는데요. 좁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주, 영원한 생명 대신에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며 너의 모든 삶 맡겨드리라. 그리고 다시 후렴으로 돌아와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이 찬양을 부를 텐데요. 이 찬양의 가사가 진정 여러분의 고백이십니까? 고백이시죠? 네, 고백이라고 말씀해 주셔야 제가 진행이 되는데 고백이시죠? 네. 그런데 사실
조금 생각해 보면 이 고백이 얼마나 엄청난 고백인지 여러분 아시죠?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이 내 것이 아니라 주의 것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참 실로 엄청난 고백이죠. 어떻게 우리가 이러한 고백을 정말 서슴없이 주저하지 않고 드릴 수 있을까? 대단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저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 앞에 내 삶은 주의 것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찬양을 하고 예배가 끝나면 전혀 내가 언제 그런 고백을 드렸지? 라는 그러한 모습처럼 아무렇지 않게 살아갑니다. 함께 모여서 내 삶은 주의 것이라고 고백은 했지만 돌아서면 그냥 여전히 내 삶은 나의 것이고 나는 내 삶의 여러 가지 많은 계획과 또한 일들로 인해서 분주하게 정신없이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왜 주님 앞에 내 삶은 주의 것이라고 늘 고백하고 찬송하면서 나의 삶은 전혀 그렇지 못할까? 어쩌면 저희가 드리는 이 고백이 너무나 추상적으로 들려지는 것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또한 그래서인가 우리 삶 속에 구체적인 실천이 없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페살로치의 삶을 제가 함께 묵상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정말 내 삶은 주의 것, 이 엄청난 고백이 정말 진실한 고백이 되기 위해서는 그렇구나, 내 삶 속에서 가장 작은 일에서부터 실천되어야 하는구나. 사실 페살로치를 보시면 그는 단 한 번도 그가 인류의 역사에 그가 업적을 남기겠다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그가 위대한 일을 꿈꿔본 적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그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삶의 자리에서 자신의 주위에 있는 만나는 가난한 사람들과 부모가 없는 아이들, 그저 그들과 함께 어울리고 그저 그들을 돌보며 살았을 뿐입니다. 그가 슈탄츠 고아원을 맡아 그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그가 친구에게 이런 편지를 썼는데요. 그 편지의 내용을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어린이들과 함께 울고 웃었다. 내가 웃으면 그들도 따라 웃었다. 그들은 세상을 잊고 슈탄츠도 잊었다. 그들은 항상 나의 곁에 있었고 나는 항상 그들 곁에 있었다. 우리는 빵과 수프를 나누어 먹었다. 나에게는 가정도 친구도 도우미도 없었으나 오직 그들만이 나에게 있었다. 나는 그들이 건강할 때 함께 놀았고 그들이 병들어 누웠을 때 그들 옆에서 간호하였다. 성도 여러분, 페살로치는 말씀드린 대로 단 한 번도 그는 위대한 일을 꿈꿔본 적이 없습니다. 그저 그는 자신의 삶 속에서 허락하신 사람들을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위로하며 돌보며 살아갔을 뿐입니다. 물론 한때 페살로치도 이 루소의 사상의 영향을 받아 그가 세상을 바꾸고자 했습니다. 애국단에 가입해서 내가 통일된 스위스 국가를 세우고 세상을 바꿔보겠다 생각했던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세상을 바꿀 수 없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작은 그 일상에서 한 영혼 한 영혼 사랑하고 그 영혼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할 때 하나님께서 그 페살로치를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주를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드리고 싶으십니까? 정말 나의 삶은 주님의 삶임을, 주의 것임을 고백하십니까? 그럼 작은 일에서부터 실천하시면 됩니다. 집에서 어린 아이들을 돌보는 일, 그들에게 밥을 해주며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는 일, 결코 쉽지 않죠. 어렵죠. 내가 왜 이렇게 나의 커리어도 단절되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자녀를 주셨다면 기꺼이 그 자녀를 감사함으로 양육하시고 여러분이 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 기쁨으로 그것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나이가 드셔서 연로하신 부모님을 내가 돌보고 케어하는 일 너무 힘드시죠?
하고 싶은 것도 너무 많고 가고 싶은 데 너무 많은데 부모님을 돌보느냐 내가 얽매여 있어야 한다면 너무 힘드시죠. 하지만 내가 정말로 내게 허락하신 그 부모를 내가 믿음으로 돌보지 않고 내가 케어하지 않는다면 결코 우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것으로 드릴 수 없습니다. 반복되는 일상 속에 도대체 이 일이 언제 끝나려나 알 수 없을지라도 그러나 끝까지 그 작은 일, 주께서 맡기신 일,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아무리 봉사하고 아무리 수고해도 누가 알아주나요? 일 잘한다고 열심히 변함없이 잘 섬긴다고 더 많은 일을 맡겨줄 뿐이겠죠. 그래서 점점 왜 나 혼자 이렇게 많은 일을, 많은 짐을 감당해야 하는가, 때로는 낙심이 되고 힘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라면 그게 설령 사람들이 보기에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의 삶이 진정 우리가 고백한 대로 우리의 삶이 주의 것으로서 온전히 주의 축복을 흘려보내는 귀한 통로로 사용되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나성안이 교회 모든 교우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축복의 도구로 사용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정리하며 이 페스탈로치 묘비에 적혀 있는 글을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하인리 페스탈로치 여기에 잠들다 1746년 1월 12일 취리히에서 탄생하여 1827년 2월 17일 부르크에서 서거하다. 노이호프에서는 빈민의 구원자, 린하르트와 게르트루트에서는 민중의 목자, 슈탄스에서는 고아들의 아버지, 부르크 도르프와 뮌헨부흐제에서는 초등학교의 창설자, 이펜 르텐에서는 인류의 교사, 인간, 그리스도, 시민 모든 것을 남에게 바치고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다. 축복이 있을지어다 그의 이름 위에. 그 묘비명 가운데 적혀진 가운데 가장 마음을 울리는 것은 모든 것을 남에게 바치고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페스탈로치 묘비에 적혀 있는 글인데요. 한번 이 시간 잠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죽고 난 후 우리의 묘비에는 뭐라고 적혀 있기를 소원하시나요? 오늘 이 페스탈로치를 통해 주시는 도전이 있다면 잠시 진지하게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